불안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리까지 참여를 못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예배 자리에 참여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안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그래도 불안하면은 당분간 쉬시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당분간 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했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만큼도 조심할 건 우리가 조심하지만 예배자리도 불안해서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전에 뭐라고 하는 말쟁이들. 뭔쟁이들? 말쟁이들.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말쟁이라고 했어요. 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말 잘해. 그런데 말을 잘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말장난 같지만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막 뱉으잖아요. 말을 내뱉어요.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는 배설한다. 뭐 한다고요? 배설. 말을 막 토해냅니다. 막 뱉어내요. 그래서 배설이 배설.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려한다. 뭐 한다? 배려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신경 안 써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마음대로 막 뱉어냅니다.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막 배설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이 말에가요, 엄청난 이 말에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로 상처받은 것도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꼭 말뿐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언어에는요, 우리가요, 말로 하는 언어가 있지만 바디도 몸으로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눈짓만 보고도 언어가 되고 또 손가락으로도 언어하고 우리가 바디 랭귀지가 있어요.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는 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말, 고통당하고 아픔 있는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말, 이게 잘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우리 문화도 좀 요즘 당분간은 좀 바꿔야 되겠어요. 손잡고 악수하는 것도 좀 요즘은 자제하시고,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할 때도 이렇게 마주보고 말하면 또 그런다고 하니까 입 다물고 오늘은 바디 랭귀지를 하겠어요. 바디 랭귀지. 어떤 경우는 손으로, 눈으로, 눈과 손으로 인사하는, 옆 사람 뒷 사람 눈과 손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전달이 됐어요? 네, 충분히 전달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갈수록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갈수록 요즘 우리 사회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정치권의 신뢰는 예전부터 무너졌지만 이제는 정치권의 신뢰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교회에서도 성도와 목사 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갈수록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신뢰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안타까운 일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짓과 허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또 한 가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 참지 못한다는 것. 좀 느긋하게 기다리고 참고 이게 한데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급해져요. 급해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것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조급해져. 사람들의 마음이 막 조급합니다. 뭘 해도 빨리 해야 돼요. 차를 타도 자동차도 빠른 자동차, 기차를 타도 빨리, 비행기를 타도 빨리 가야 돼요. 모든 게 빨리. 오직 하면은요,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은 주사 한 방으로 팍 고칠 수 있는 그런 좀 주사 없습니까? 약을 먹어도 한 번 먹으면 그냥 탁 떨어져 버린 감기약 없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조급합니다. 차분하게 인내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농부의 마음과 같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인내심이 바닥.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 인내, 기다림. 이거 설교 끝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요거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여러분 축복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아니면은 인내가 약합니까? 아니면은 기다리지를 못합니까? 참지를 못합니까? 참는 것.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약한 부분이 뭔가라고 했더니 저의 제일 약한 부분은 뭐냐면은 참지 못하는 것.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해요. 키 적은 사람들이 좀 급하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아주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는 이 급한 성질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고 참고 또 참고 순간적으로 뭐가 탁 올라오려고 그러면 얼른 주여 하고 내려요. 수고하고 예수 온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참음, 기다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뭘 믿어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다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 하시는요?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 완료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절대 하나님 혼자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각자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각자의 능력과 힘을 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설키게 해서 협력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협력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시드기야가 왕이었어요. 유다의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 포위하고 시시각각 전쟁이 좁혀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다 저 바벨론한테 망해서 우리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나라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시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고,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제 체험이에요. 제가 여기 교회를 이쪽에 땅을 샀을 때 그 땅 1차 1차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은 계약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차 중도금을 만들려고 날마다 은행을 다니면서 은행 지점장들을 하루에 3명씩 만나고 다녔어요. 하루에 3명씩. 쫓아다니고 여수로, 순천으로 쫓아다니면서 지방까지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려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돈을 빌릴 방법이 없어. 못 빌렸어요. 그때 제가 절망을 했어요. 절망으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딱 쳐버려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려도 아버지, 죽이시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병원에 누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키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세요. 무엇을 참아야 하느냐, 대체 뭘 참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참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뭘 참으라? 참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 이런 것들을 참아야 돼. 속에서 그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도 이거 참아야 돼. 살다 보면 별별 일이 생겨요. 은혜 받은 사람도요, 은혜가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 많아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은 사람도 그 은혜가 며칠 걸리냐면 3일. 은혜도 3일밖에 안 가요. 3일 되면 은혜 싹 쏟아버려요. 근데 쏟아버리는 것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혜 금방 쏟아버리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어느 정도 길이가 가는 거는 40일 정도는 가더라고요. 40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아.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해요. 그 시간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모세를 배반해버려요. 그 40일을 참지 못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예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예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홀했겠어요? 황홀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황홀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에다 길을 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쫓아온 예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린 이 엄청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눈으로 목도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부 다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의 찬양,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 성경에 그 찬양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우리를 살려줬다고 찬양하는 찬양이 온 여인들이 전부 다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리고 3일이에요. 홍해 지나고 3일 길을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랐는데 그곳에 물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탁 떠서 마셨는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에요. 그때 그 물을 토해내면서 마라 하면서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은혜 받았다고 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다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성도도 속에서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불평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뭐 할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또 참고 또 참는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이룰 때까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고 성공한 사람은 숫자가 적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많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참지 못해서. 포기해버려. 더 이상 못 참겠다. 여기서 포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가 있었던 유프라데스강 그 비옥한 땅에서 가나안 땅 정말로 험한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다시 예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예전에 풍요로운 그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도 힘들면 한 번 더 참으시. 그래도 못 참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참. 소원을 이룰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하라고요? 기다립니다. 기다림. 예전에 한국의 어머니 상들은 기다림의 그 자화상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참 일하러 나간 남편 들어올 때를 기다리며 밥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남편 돌아와서 밥 먹도록 준비하고 집 나간 자녀들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 해주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전부 기다림의 어떤 집에 나간 자녀들 객지에 간 자녀들 언제 오려나 언제 오냐 항상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집에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부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 기다림에서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니까요. 나는 지금 정도는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고 지금 정도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해주고 해결에 아무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게 했어요?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25년. 야곱이 보세요. 빗닷 아람 쉽게 말하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을 베개에다가 잠들어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기다렸어요. 2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17살에 예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대한 꿈은 계속 꿈이 좌절 절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빠져들었지만은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어요. 30세에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몇 년 기다립니까 지금? 얼마 정도 기다려왔습니까? 무디 목사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년 만에 이루어졌어. 50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죽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아서 일할 때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축복의 성공자가 되려면은요,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끌어당기는 법칙. 이 끌어당기는 법칙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세 가지 법칙이 뭐냐면, 첫째로는 믿음. 첫째로는 구하는 단계. 뭐 하는 단계요? 구하는 단계. 이게 뭐냐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단계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두드리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한 것을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찾는 것을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두드린 것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상태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냐면 믿음의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와서 지금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믿음의 단계에 있어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믿음의 단계 이 이후에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은 얻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요? 얻는 단계예요. 지금까지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면 이제 얻는 단계입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 제가 참 목사의 눈은요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끔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성도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막 가꾸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그 열매를 맺으면 따면은 이게 뭐예요? 축복의 열매예요. 이제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열매가 익어서 딸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는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꼭 그 시점에 와서 뭘 하느냐?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줘요. 대부분 축복을 거두려고 하는 그 시절에 전부 다 시험이 와요. 이건 100%입니다. 100%. 근데 이 시험이 딱 오면은 저 무안 그쪽에 보니까 배추를 엄청나게 심어놓고 배추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니까 트랙터를 가져가서 배추를 싹 갈아엎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해서 심은 배추인데 전부 다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릴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현상을 내가 봐요. 잘 자라서 이제 막 거두려고 하는데 그때 시험이 딱 오면은 그 시험을 목사는 딱 보여요. 저 시험만 이기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좀 축복 속에 살겠다. 저 시험만 이기면 이제 좀 저 집안이 좀 풀리겠다. 아주 기도하는데 시험이 딱 왔네. 목사가 가서 집사님 지금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지금 이 과정을 이겨야 돼. 아무리 구원면을 해도 듣질 않아. 그리고 뭐 해버리냐? 자기가 심고 자기가 가꾼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헤집어버려. 다. 그때 목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요. 왜 저럴까? 몇 년 동안을 심어서 갖고 온 것들을 왜 저렇게 전부 헛쳐버릴까? 그게 안 돼. 마귀가 시험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입으로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냥 다 축복의 그냥 열매들을 다 그냥 스스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교회에다가 그냥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고 막 그리고 막 소란을 피워서 그냥 싹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내 원수가 헐벗거든 입 피우고, 먹을 것을 주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합니다. 네가 정죄해, 네가 심판주가 돼.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결단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축복의 열매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렸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남은 단계 한 단계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이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 가지 이 영적인 요소는 반드시 갖춰야 될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참으세요. 참으세요. 별별 일이 다 생겨도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참지 못하는, 한 번 참지 못하고 뱉은 말, 한 번 참지 못하고 행한 행동, 이것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참으세요. 참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중에 나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약한 부분 하나씩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가? 참는 것이 약한가? 기다림이 약한가? 이제 약한 부분 하나씩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기도하셔서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타고 우리에게 침투해 와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거리를 삼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꼭 화날 일을 만들어서, 화를 내게 만들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막 져서버리게 만들고, 하여튼 간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마귀가 침투해서 들어와요. 예서의 약한 부분이 뭐였어요? 먹는 거. 배고픔을 못 찾아. 그러다 보니까 예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을 합니다. 네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랬더니 장자직분이 배고픈데 장자직분이 무슨 소용? 그리고는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던 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성공자, 축복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로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원을 이루며 축복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도 참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기도의 응답, 아버지의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들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